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또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요한 특권과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진
결정적 계기가 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온 17장의 다음 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언약 그리고 사울의 시기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서 4절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 다윗과 우정의 언약을 맺고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무기를 준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윗과 요나단과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신앙인은 신분과 관계없이 훌륭한 신앙인을 친구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4절은 요나단이 다윗으로 더불어 친구로서의 우정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말할 때 진정한 친구 관계를 더 이상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두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친구 관계 이전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는 이 두 사람에게서 참된 신앙인이 친구 사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마음이 연락되고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요나단은 왜 이렇게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끌렸겠습니까? 다윗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보기 드문 용사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용망하고 멋있어 보여서 그래서 사귀고 싶은 마음에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공경에 처한 아버지 사울을 도와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사무엘과의 결별 이후에 흔들렸던 아버지의 왕권이 강화되고 아울러 자신의 후계 구도 역시 안정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 장수가 되기만 하면 자신은 이제 사울의 아들로서 이제는 이 나라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니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매우 훌륭한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 신앙이 좋았던 요나단은 일종의 고립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해야 할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무엘의 말을 거절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떠나간 그런 최악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졌으니 얼마나 이 왕실의 상황이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신앙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당연히 멀었겠죠. 그러니 신앙이 좋았던 요나단으로서는 이러한 분위기와 상황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믿음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모습을 지금 요나단은 계속 봤고 또 사무엘상 14장에도 보면 이 병기든 자와 함께 갈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가는 것을 볼 때 이 요나단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아버지가 믿음이 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끌리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진실한 신앙을 지닌 다윗에게 아주 급속히 마음이 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단순히 두 사람의 우정 관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참된 신앙인이 가까이 하고 존귀 여기고 깊이 사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신분을 가지고 사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따지고 사귀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귐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와 친해지고 싶다 이런 첫 번째 이 충동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상대가 나보다 잘 나갈 때 상대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군가와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귀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와 친해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애를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얻어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사귀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신분을 보고 유익을 보고 따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어제 원수였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나에게 도움만 된다고 하면 그런 모든 것은 문제될 것이 없이 그저 손을 내밀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되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보다 나의 신앙에 얼마나 유익을 줄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냉정하게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였죠. 그 승리한 용사가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또 자신의 아버지가 이 다윗을 칭송하고 높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쉽게 다윗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자 이렇게 하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차기 왕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 둘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한 마음으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적의 숙명을 안고 태어난 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고 우정을 이어갔으며 그것을 변치 않기 위해서 언약까지 체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사귀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사울 뒤에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누구를 사귀고 있고 또 누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지 마음에 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나단과 같이 아무 이해관계가 없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훌륭한 신앙을 내 스스로 지니고 또한 다른 이들이 훌륭한 신앙을 지니고 있다면 마음문을 열고 같이 함께하며 같이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락되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연락하여 이렇게 다윗과 마음이 연락되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뜻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통한 그런 관계였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성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행복하게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고 또 주고 싶어지죠. 이런 사이를 친구라고 하고 이러한 마음을 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친구가 한두 명 정도 있어야 하죠. 이런 친구가 없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항상 사람은 그런 마음을 다루는 존재가 있어야 그래야 행복하고 또 그래야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우정 관계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이러한 세상 친구보다 더 시급히 사귀어야 할 친구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다 주어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리 절친하고 아무리 마음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왜냐?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고 어떻게 헤아리고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친구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마음을 토하라는 거죠. 주님께 마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토하고 나누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참 친구이신 주님께 나아가라 이 말뜻입니다. 그것도 아직 죄인 되어 있는 우리를 찾아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거리낌 없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이 비슷해야 되죠. 뭐 나이가 비슷하다거나 환경이 비슷하다거나 여러 가지 나온 출생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이 좀 있을 때 그제서야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는 신분 자체가 다르죠. 창조주이신 주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와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 많은 우리와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갚을 수 없는 것, 다가갈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서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곳으로는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죠.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연락된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친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아무리 이 당시 때 마음이 서로 뜨겁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인간의 몸을 같이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요나단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또 다윗이 함께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체휼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연락되어서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서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 각 개인을 위해 매우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장 2절 말씀 보면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이 훌륭한 장수 하나를 얻었다는 생각에서 다윗을 자기 곁에 머물게 함으로 왕궁에 거하도록 강권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면에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울을 이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으로 하여금 궁중의 분위기와 법도 그리고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왕궁에 머물러 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 돌보심, 준비, 역사가 얼마나 세밀한가를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사울은 이 다윗을 깊이 있게 봤죠. 또 다윗이 온 백성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쾌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런 마음 자체가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다는 거죠. 사울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게 하였고 그곳에 머물러 있던 그 경험을 토대로 다윗이 그 습관이 되고 또 훈련이 되어서 나중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시죠. 우주를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굵직굵직한 일, 아주 큰 일만 돌보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이 성경 인물들의 삶 하나하나를 보면 이에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에 대해서도 아주 정밀하게 상황을 아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죠.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털이 얼마인지 세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세지 않는 그 머리카락도 주님께서는 다 세신받을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지극히 사소한 일에서 우리의 사업, 장래에 관한 일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완료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그런 삶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계획되어 실행되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미래에 대한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매 순간을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매우 정밀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종종 규형적이고 별로 아름답지 못한 형태로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나 계획상의 실수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결국은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그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성실하게 행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가정의 총무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엘리사가 그런 소를 이끌고 벼를 갈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성실히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든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를 믿고 성실하게 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상의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또 요나단을 붙여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처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묘한 모든 일,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을 위해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런저랑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신분과 관계없이 훌륭한 신앙인을 친구로 삼는 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신분을 보고 또 유익을 보고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서로 영향력을 얻고 서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데 마음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락되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통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이며 죄 많은 우리와 친구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며 얼마나 기쁨이며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성도 각 개인을 위해서 매우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시와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으로 기도했다. 주의 제자 앞에 모두 바치던 오늘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자의 산을 사들이루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공감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겠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나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자의 산을 사들이루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공감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크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나 형용하랴. 주의 제자의 삶을 사들이루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공감을 누리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마음과 연락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